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목사님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절실히 또 반드시 필요한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은요, 어떤 복인가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복이에요. 예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특별한 보증이 없이도 돈을 빌려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을 은행에서 신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은행에서 목사라고 하면요, 무직이라서 대출이 안 나와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요,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이 교회가 되는 바람에 그나마 유지했던 교회의 신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어느 직장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는 직장 안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길 수만 있다면 말하고 싶지가 않대요. 왜라고 물었더니 직장 동료들이 내가 뻔히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내 앞에서 교회는 도대체 왜 그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면서 교회의 욕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7월 17일 날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어요. 이 종교인은요,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천주교, 불교, 또 개신교 이렇게 다니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이 남녀 1000명에게 물었어요. 가장 먼저 불교 신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 것 같아요? 1위가요, 온화함이에요. 2위는요, 절제예요. 3위는요, 따뜻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어서 천주교 신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는 무엇일 것 같아요? 불교랑 같아요. 온화함이에요. 2위는요, 따뜻함이에요. 3위는요, 윤리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1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놀랍게도 1위가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2위는요, 이중적인 사람. 3위는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 조사가요, 7월 17일,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0명에서 50명 사이 나올 때 한 조사예요. 만약에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금 상황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면요,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끔찍한,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말들이 아마 개신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앞서 말한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전도를 한들,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말을 한들 우리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전도의 문이요, 오늘날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전도의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계세요. 내가 치욕당하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겠는데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질 것 없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창세기 26장의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삭은 우물을 파내려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물을 파내려 가는 그곳마다 그랄 목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생떼를 부리면서 이삭이 힘들고 애써 파놓은 이 우물을 흙으로 메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메꿨을까요? 한 번만 회방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무려 3번이나 회방을 놓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6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그랄 나라의 왕이에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요, 일개 한 가문에 불과한 이삭 족속의 강성함이 두려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삭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요, 그랄 목자들은요, 게임도 안 돼요. 하지만 이삭은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켜서 전쟁으로 화평을 깨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알아요? 이삭을 쫓아냈던 그라랑 아비멜렉이요, 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28절이에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싸울 수 있었는데, 아니 전쟁을 마땅히 일으켜도 당연한 것인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을 추구했더니 그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보고, 아,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삭을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개 한 가문에 불과한 이 한 족속의 족장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한 나라의 왕이 화친을 맺자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대단한데, 신뢰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의 가치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영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엄마와 아빠를 전도하고 싶다면요, 내가 엄마 아빠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온통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케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엄마 아빠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말에 힘이 실리겠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너나 잘 다니라고 교회 다니라는 우리의 말을 비웃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해요. 저 녀석이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좀 바뀌었는데 말도 함부로 하지는 않고 예쁘게 하네. 평소에 성격이 좀 거칠었는데 화도 좀 잘 냈는데 좀 온화해진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더니 덕분에 가정이 좀 화목해진 것 같네. 좀 분위기가 나아졌는데, 부모님이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께 나지막히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저와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나지막히 던지는 그 한마디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똑같이 친구들 편에 서서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을 미워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라보겠어요? 같이 편하고 욕할 때는 너무나도 신나죠. 하지만 속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나 교회 다니지 않는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가 엉망으로 생활을 할 때 여러분도 속으로 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과 친구 이 갈라진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려서 화평을 달라고, 우리 반에 화평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세상 친구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처음에는요, 나랑 같은 편 서주지 않아서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 마음속에 선생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조금씩 눈눕듯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그래도 뭔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친구는 뭔가 좀 성숙하네.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론에만 빠삭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을 뒷받침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화평의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의 다리를 놓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죠? 우리와 짱친이 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이 짱친이 되고 싶어하는 수락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예수님과 짱친의 관계가 될 때,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와 지혜와 배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배려와 사랑과 지혜와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 좀 하자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오늘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되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즉 우리가 이 평안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삭 아니에요? 사실 이삭은요, 처음부터 화평을 추구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목숨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으려는 그런 목자들에게 양보할 수가 있겠어요? 이삭은요, 화평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요, 우물을 3번이나 빼앗기고 마지막에 우물을 비로소 빼앗기지 않고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6장 22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 이제는이라는 부사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삭은요, 이제는 이라는 부사를 썼을까요? 공동 번역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말을요, 이 부사를요, 공동 번역본에서는 마침내라는 부사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이제는 마침내라는 부사를요, finally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finally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마침내 드디어 이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어감이, 이 뉘앙스가 뭐예요?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물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일이 마침내 드디어 finally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삭이 화평을 추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서 우물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면요, 아마 이삭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물을 흙으로 메꾸려는 그런 목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우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목숨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는 그럴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 목자가 회방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소가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어요. 또 그랄 목자들이 회방할 때 이곳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아니구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삭에게 이 그랄 목자들의 회방은요, 방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삭이 그랄 목자들의 회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의 속은요, 시커멓게 탔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 예배하신 우물을 주시기까지 간절히 기다렸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나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지한 그 우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삭의 가족에게 우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마침내 드디어 finally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야 마침내 드디어 finally.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 목자들의 억지와 시비에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이삭이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이삭에게 화평을 추구하는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되라고 목사님이 말하면 뭔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는요, WWJD, What would Jesus do? 한국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을 내 안에 던지는 것만으로도요, 내 안에 화평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위기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위의 모든 관계들의 화평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산 증인이에요. 목사님은 이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을요, 삶 속에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던지려고 애를 써요. 아내와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잠시 멈춰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목사님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요,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화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힐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부터는요,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가정 가운데 훨씬 더 화목해지는 화평의 가치가 우리 가정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화평의 가치를 누리게 되었고 그 화평이 우리 가족을 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요, 목사님에게만 효과가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과 마찰이 생겼을 때,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동생이나 누나랑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화내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당장 분노와 울분을 표출하고 싶지만 그 분노와 울분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의 화평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반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예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산에다가 홍수를 내릴 테니 방주를 지으래요. 여러분, 얼마나 노아 입장에서 이게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겠어요.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는 화창한 이 마른 하늘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대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얼토당토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얼토당토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요?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떠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까지 아브라함은요, 고향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삶의 터전을 내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요,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 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떠나래요. 삶의 터전을, 삶의 뿌리를 내린 그 모든 고향을 떠나래요. 사람들도 끊어지고 삶의 터전도 끊어지고 혼자 막막한 사막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장소도 말씀하시진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뭐예요? 일반 불보다 몇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화형당하는 벌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요? 네, 맞아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풀문불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풀문불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어떤 신하들보다 포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말씀대로 다시 부활시킨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나라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요? 이 강대국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더 멀리 가서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간절히 기다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셨어요? 예, 봐서 알잖아요. 더 넓고 번성하기 좋은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참 재밌고 안타까운 일은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좀처럼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학원 선생님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너 같은 케이스의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어. 그리고 다 원하는 대학교에 내가 다 보내줬어.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줄게. 그러니 열심히 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여러분 정말로 학원 선생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너가 열심히 안 했다면서 위로는 해주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할 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성경의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망했다는 성경의 인물이 있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읽었을 때는요 한 사람도 발견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들고 부들부들 삶 속에서 삶으로 번역하고 해석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그 인생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학원 선생님이나 친한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찰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그 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역시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시 성령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친구가 있다면요 그 친구들은 이번 예배에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은혜가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통찰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의 핸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요 내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금세 마음에 이 화평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운전대를요 전능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진로 때문에 고민인 친구들 많이 있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 많이 있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통제 아래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WWJD 와두두 지저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되뇌이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은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말씀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내 인생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요 나만 화평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내 친구들, 나와 모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도 보너스로 덩달아서 이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요 이번 일주일 한 주 동안요 여러분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화평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게도 화평의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던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책임지는 골치 아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